오늘부터 이제 전도자의 절대 방법,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스물한 가지를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는 중이죠.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21가지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나의 천명을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 속에서 같이 찾아서 응답을 함께 받아가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할 일 없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 일 없이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럼 뭘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실제로 동원시키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요. 네.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다 구원받은 구원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하나님이 다 보내놓으셨고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보내주세요 기도 안 해도 이미 천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천사가 동원돼요. 아멘.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들어요. 이미 천사가 동원돼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언제 또 천사가 보니까 움직인다고 그렇게 해요?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주의 천사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우편을 보내면 분명히 도착한 데까지 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배달부가 있어야 돼요. 전달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에 뭐요? 움직이는 그 기도를 들고 움직이는 천사가 있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기도하고 아무렇게나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부름하는 누가 있다고요? 천사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받을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이루는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현장에 그 말씀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돕는 천사가 있다니까. 사단이 이 시간에 왔다 갔다 합니까? 천사가 왔다 갔다 합니까 지금? 천사가 바쁩니까? 이 사탄이 바쁩니까? 이 시간에는 마귀가 바쁜 시간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지금 예전에 말씀 안 합디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를 들어가는데 어떤 교회를 갔던데 이 교회 이 종탑 밑에서 귀신들이 처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직접 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교회는 갔더니 완전히 귀신들이 종탑 밑에서 전부 우글우글 자빠져 자고 있다니까. 들어가 봤더니 교회 성도들 다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요. 무슨 말이요? 귀신들이 할 일이 없는 교회예요. 가만히 냅둬 보러도 지들끼리 죽어. 이런 교회가 있다니까. 이런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가만히 사단이 안 건드리고 냅둬도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뭐요? 혼자 앉아갖고 부글부글 개고 있고 혼자서 뭐요? 갈등하고 있고 시험 들어 있고. 그나마 교회도 안 온 사람들도 많은데 이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시험 들고 앉아있는 많다. 그런데 세상에 어떤 교회를 갔더니 뭐요? 아주 문 앞에서부터 귀신들이 때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바쁘게 움직이는가 그 교회를 갔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동삼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들이야, 귀신들이 왔다 갔다. 왜냐? 너무 바빠. 말씀 못 듣게 하려고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성도들이 안 졸아. 예배 시간에 안 졸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맞춰서 오는 인생 되지 마세요. 잉? 겨우 턱걸이로 그렇게 하는 인생 되지 말고, 겨우 또 오늘 예배 시간 왔는데 또 뭐라고 해. 그게 아니고, 부득불 여러분의 삶에 일이 있겠죠. 그런데 늘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그러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도 저도 그냥 이 말도 저 말도 안 듣고 싶어갖고 LA 그냥 교회 안 와보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 완전히 망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요, 이 귀신들이요 바빠야 돼요. 아멘. 그래요. 그 시간에요, 목사님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매가 앉아서 예배를 듣는 겁니다. 옆에서 그분을 치료했던 전도사가 이제 본 거라. 예배 시간마다 그리스도 나오는데 이상하게 뭐 예배를 드는데 책상을 푹푹 치는 거예요. 그냥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손이 치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배가 튀어나가지고 쳐. 여러분,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데 배가 튀어나가지고 툭 의자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이 언제냐? 그리스도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되는데 배가 툭툭 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매를 따로 불러서요, 함께 기도하고 축복. 지금 일꾼이 됐죠. 여러분, 이 교회에 천사가, 여러분요, 솔직한 말로 천사가 예배 시간에 할 일이 없는 교회가 될 만큼, 근데 천사가 늘 뭐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그 성도들의 기도, 아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할 때 뭐요? 천사가 올라간다니까 하나님, 야가 아멘 했어요. 하나님, 지금요 우리 수아가 아멘 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고백을 실제로 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그래,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네게 행하리니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언제 또 움직여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요. 전도와 선교를 놓고 렘넌트 살리고 문화 살려야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걸음걸음 하나님 지키셔요.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면 그 위기를 하나님 막아주시고, 여러분이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쇠고랑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올무와 삶에 묶여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거 풀어주시고, 경제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무릎 꿇을 때 하나님 경제 문제 해결하시고, 건강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건강을 주시고, 엘리야처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영적인 사실을 그냥 알지 말고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진짜 우리가 영적인 그 믿음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오늘 예배도 예배답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나와서 오늘 예배 시간에 맞춰서 그냥 나와 말씀 듣고 내가 예배했다. 여러분 뭐 어디 출석부 정리할 필요 있습니까? 교회 출석부 정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이 예배 한 시간에 어떤 영적인 역사 일어나고 어떤 영적인 비밀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요 아는 만큼 예배를 누리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중직자가, 성도가 예배를 통해 답을 못 얻었다, 그 사람은 망한다 그랬다니까요. 예배가 답이 안 된다? 치유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못 얻는다?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 대상이다. 무슨 말이냐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답이 안 되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답 다 얻어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답을 얻고 응답을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지, 많은 사람 여기 와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막 응답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갖고 뭐요, 여기서 응답을 못 받고 예배에서 응답을 못 받고 집에 가서 응답 받아도 집에서 막 말하자면 응답에 빠져갖고 이제 교회도 못 나와버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응답을 받고 가요.
그리고 집에 가서 확인해요. 아, 맞네. 하나님 맞네. 이렇게 돼야 되지. 여기서 은혜만 받고 갑니다. 이래서 여기서 막, 내 뜻 막 기도하고 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응답이 와 있거든. 아, 하나님 응답 주셨다고 감사하는데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해버려 또. 왜요? 응답 받았으니까. 그게 응답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나 여기 예배에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답이 돼버려야 돼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죠. 두 번째로 위기를 만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공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다 그냥 여기를 원하지만 나는 다 여기 있는 사람으로 다. 나는 늘 힘들고 나는 위기 속에 있는 것 같고 이랬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 나 한 사람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이 지금 사실상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았다니까요. 요셉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노예로 가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꿈도 주시고 비전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이미 들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세기 37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요. 그게 뭐요? 요셉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아멘. 그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성 발견하는 뭐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뭘 찾아요? 오직을 찾아버려요. 오늘 요거 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는 거죠. 맞죠? 힘들죠. 여기서 뭐 했냐? 요셉이 노예로 가서 뭐 이렇다 저렇다 열심히 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어디로 가버립니까? 감옥으로 또 떨어져 버립니다. 이 감옥에서 또 뭐요? 하나님의 어느 시간표에 어디까지 갑니까? 총리라고 하는 시간표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됐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서 뭐요? 거기에서 뭘 찾았냐? 노예로 있을 때 오늘의 오직을 찾아버린 거예요. 노예로 가고 뭐 잘하면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돼요. 보디발이 원하는 걸 찾았다니까 노예는 가가지고 쉬운 말로 요거 잘하면 돼요. 청소 잘하면 돼요. 맞죠? 노예의 특징이 뭡니까? 늘 불평하고 늘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에라이 매밖에 없다. 이 짐승하고 말 안 듣는 짐승하고 사람은 매밖에 없다면서 매 맞고. 그러니까 매 맞으니까 또 어때요? 축같다 하면서 겨우 하지만 안 맞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뭐 원망, 갈등, 불평 속에 계속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 했어요? 오직을 찾아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오직이 있습니다. 노예면 노예답게 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죄수면 죄수답게 거기서 오직을 찾아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요, 청소 열심히 해버렸는데 누가 보도록요?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볼 때에 야,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봐버렸다니까요. 요셉은 청소를 잘했는데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뭐요? 그냥 맡겨진 일에 심부름자라고 시키는 것 잘했는데 뭐라고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보세요. 청소 잘하고 뭐 다 잘해야 되지만 한 가지 비밀, 하나님께서 요셉과 뭐요? 함께 하심으로. 이게 뭐냐? 영적 서밋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힘들다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어렵죠. 힘들죠. 다 불평한다니까요. 그래서 오직을 못 찾는다고요.
똑같은 상황도 똑같은 말도요. 어떻게 해석해주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말해주느냐가 다르다니까요. 요즘 보니까 우리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한 분 말 딱 들어보니까요. 자기 자녀에게 또 렘넌트에게요. 정말로 복음적으로 바르게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데요. 아이가 변화되는 거 있죠. 할렐루야. 똑같은 말 한마디도 어떻게 적용시켜주느냐.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우리 부모들, 우리 교사들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밖에서 남한테 맞고 왔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 박 집사님, 주한이가 지금 신나게 얻어 터져 갖고 왔어. 그것도 죄도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가야 돼, 지금. 아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학원 폭력을 해갖고 신고해버려야 되잖아. 안 해? 에이, 지금 안 하지. 진짜 아가 맞고 눈탱이 밤탱이 해가지고 들어오면은 지금 안 한다는 소리 나오겠어요? 누가 그랬냐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죠. 누가 그랬냐고. 안 그러겠습니까? 저라도 그러겠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은 뭐, 김행자 권사님은 전혀 안 그럴 것처럼 쳐다보고 계시는데, 세정이, 세화가 얻어맞고 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억울하게 맞아왔는데 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가야죠. 근데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똑같이 하면 되겠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다. 할렐루야. 억울하죠. 또 아도 억울하죠. 엄마는 우리 엄마는 왜 근데 맨날 기다려보자.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예, 그냥 내가 얻어맞고 내가 억울한 게 이게 맨날 계획이요? 애들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불과 며칠 전에 우리 렘넌트가 같이 응답을 받아버린 그 때렸던 애가 지금요 그렇게 잘해준다네요. 이제 할렐루야. 너무너무 잘해준대요. 야, 그래놓고 내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어요? 뭘 말해줄 수 있어요? 거 봐라, 하나님이 하시잖아. 아멘. 우리 렘넌트들한테 이렇게만 해줘도 아이들 다 살아날 겁니다. 이 교육을 조금만 기다리고 내가 마음 아프고 내 입장에서만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아이의 오늘의 현실에 이 아이의 기분을 만족시켜주는 것 말고 진짜로 내 자녀를 멀리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자녀로 후대로 우리가 키울 수 있는 부모와 교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또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합시다. 아멘. 그렇게 해요.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누구냐? 제 자식이 잘 안 돼요. 다른 렘넌트들한테 제가 어디 밖에 가면요, 목사님하고 사는 애들은 세상에 제일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말 할 때마다 뜨끔뜨끔합니다. 목사님은 소리 한 번도 안 지르는 남자인 줄 알아요. 제가 언제부턴가 소리가 겁나게 커졌습니다. 이런 가끔 지나가다 보면 목사님 소리 지르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절대로 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나는 몰랐더니요, 위에서 막 소리 내는 게 조그마한 소리도 다 들릴 뿔더만. 네, 겁도 없이 소리 질렀어요, 내가. 어제 또 질렀다니까. 내 자녀한테만 잘 안 돼요, 그게.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사들이요, 이제는 내 자녀에게 그렇게까지 되어지고 우리 후대에게 그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교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난다는 것이 저는 정말로 행복해요. 어째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정말로 행복해요. 뭘 찾아요? 어디를 가든지 오직이 있습니다. 아멘.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요, 도리어 뭐요? 축복을 빌어버리면 그게 뭐요? 그 사람 머리에 수출 얹어 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 어느 날 그 사람이 나를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원수도 나를 절대로 못 해칩니다. 왜요? 내가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도 뭘로 바꿔버리는 사람?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는 이해 불과 덤벼 불거든요. 오직을 찾아요. 보디발이 볼 때 뭐라고요?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인다. 그런데 세상에 봐보세요.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어느 날 모함을 당하고 어디로 가버려요? 감옥에 들어갔다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또 요셉이 뭐냐? 누명을 썼는데
죄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했어요? 오직을 찾아버렸다니까요. 죄수의 오직을 찾았다니까. 그 죄수로 있을 때 그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완전히 모함당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어쨌든요, 이 중요한 정치인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뭐요? 이 사람들을 뭐 해버렸느냐? 이 다른 게 오직이 아니고 그 정치인들을 위로할 만큼, 그 사람들에게 뭐요? 답을 줘버릴 만큼 오직을 발견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 준비해 놨습니다. 이 총리를요, 아니 이 장관을 위로해 버렸다는 거예요. 위로. 누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거라.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어디를 가 있든지 불평하지 말아라. 근데 집에 있으면서도 불평하는 렘넌트들은 우선은 성공할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성공 못합니다. 그 상태를 갖고는 집이 제일 행복해? 아멘. 우리 미르 집이 제일 행복하나? 아니야. 근데 좀 있으면 된다잉. 최고의 응답의 장소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응답의 장소. 감옥 정도 아닐 건데, 근데 여러분 스스로 감옥이라고 느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렘넌트는 그러더라고요. 집이 답답해서 못 있겠대요. 집이 답답해서 못 있는 렘넌트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집이 답답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집이 답답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밖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밖에서 더 좋은 행복을 많이 찾고 다니. 다시 말해 뭐요? 우리에게 잘못된 각인이 먼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밖에서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아서 집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요, 모든 사람은 상대적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가정과 집을 소중하게 못 여기는 상태 자체는 지금 벌써 뭐요? 오직을 놓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야. 오늘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중요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있는 내 가정과 내가 있는 우리 교회, 이 섬기는 이곳에서 뭘 찾아요? 오직을 찾아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오직. 예전에 화장실 청소시키면 해보라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여기 성령이도 여고생 여중이냐? 여중 가서 화장실 청소해라. 해보라. 성령이가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다. 고창 여중이 떠들썩할 겁니다. 아가 이상해져 버렸다고. 당장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 성령이가 바뀌었다고. 성교야, 요거를 청소해라. 저는 이런 렘넌트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오직을 찾는 렘넌트. 뭐요? 장관이 뭐요? 추록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버린 겁니다. 우리 이럴 수 있는 응답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장관이 뭘 볼 수 있도록요? 소망을 보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까지 위로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응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위에 누가 있든지 어떤 사람이 있든지요, 그 사람을 성공시켜버릴 만큼 축복하세요. 아멘. 내 상사가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든 내가 내려앉혀가지고 내가 올라서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성공시켜버리라니까. 우리 렘넌트들 그런 정도의 믿음으로 그것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더러워서 안 하는데 이게 아니고 깨끗하게 성공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있죠? 우리 아들이 이러면 좋겠어요. 우리 딸이 이러면 좋겠죠? 우리 최원영 권사님 아멘 해버리는데 우리 겸비하고 건강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입 크게 벌리고 아멘하면 이렇게 제 눈에 띄니까 축복도 하잖아. 내 자녀들이요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감옥에 어쩌다가 네가 감옥에를 가버려. 네가 지금 노예가 될 팔자가 아닌데 네가 지금 왜 그래 돼버렸냐 하면서 원망하지 말아요. 그런 말 하지 말아니까.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우리 기도해보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잖아. 저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요. 그런 시간표가 올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렘넌트를 향해서는 그런 축복이 되더라니까. 우리 수련이를 보면서 막 축복. 근데요, 내 자식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직자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내 자녀를 서로 못 돌아보니까 우리가 서로 또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요? 바르게 팀 사역도 해주고. 자, 이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총리가 사실상 됐는데 중요한 기회가, 말하자면요, 봐보세요. 누명을 쓰고 오직을 찾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 행복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 증거, 이 장관이 나갈 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좀 막바로 가거든. 나를 막바로 일주일 내로 나를 좀 여기서 빼내줘 보십시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그 말은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편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요, 너무 하나님의 응답받고 은혜만 받으면 그쪽만 바라보면서요, 그들이 가졌던 실제적인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요. 그러다 보니까 축복만을 받기를 원하고 응답만 받기를 원하지, 우리가 자꾸만 어떤 현실 가운데 오는 어려움들과 이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어려웠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여기서 건져내 달라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어찌 됐어요? 장관이 창세기 40장 9절로 23절에 잊어버렸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관이 요셉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 은인을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을 봐보세요. 여러분, 오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포기해버립니다. 많은 후대들과 많은 젊은이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불신앙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없이 무조건 요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잊어버렸다니까요.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거기 가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뭐가 왔어요? 기회가 왔다니까요.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냐 그랬으니까 요셉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임금님, 제가 꿈 해석 전문입니다. 제 전공이 꿈 해석입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왕이 어디다가 보냈을까요, 나중에? 예? 꿈 해석하고 나면 어디다가 보내야 돼요? 술사들 대방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그 다시 말해서 마술사들 그룹에 대방으로 보낼 거 아니요. 그 할 짓입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데리고. 근데 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위해 좋게 해석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요? 꿈만 해석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나라 해야 될 중요한 정치적인 대안까지 다 제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이 기회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다윗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저는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알 정도로요? 바로에게 뭐가 될 정도요? 전부 보디발에게 소망이 되고, 이 사람이 뭐요? 야, 너면 되겠다. 희망이 되고 소망이 보일 만큼요, 가는 곳마다 오직을 찾아버리니까 뭐요? 성공한 사람들 다 바꿔버립니다. 맞죠? 다 이 순간이 있습니다. 다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오직이 다 담겨져 있다. 그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있고,
오늘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오직이 있습니다. 미리야, 네 가정에 오직이 있다니까. 벗어나고 싶은 내 집에 뭐가 있다고요? 나 아니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만 허락하실 뭐가 있다? 오직이 있다. 그걸 찾아내라니까요. 다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방황하고 포기하겠지만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렘넌트는 전부 응답이에요. 불평하는 거 우선은 성공할 생각하지 마라. 불평하는 성도 우선은 하나님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감사하십시오. 감사. 그리고 가는 곳마다 뭘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뭡니까? 이 과정 속에 근데 중요한 건 봐보세요. 우리가요,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사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저런다고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잊어버릴 수 있냐고 원망하지 말라니까요. 기다리세요. 가끔요, 저도요, 어떤 데 그런 데 있다니까요. 분명히 이야기도 다 하기로 돼 놓고 뭐요, 이게 안 할 때 있다니까요. 가끔은요, 예전에는 막 하나님 계획 모를 때는 다 사람이 왜 저렇게 신뢰가 없이 저런데 이런, 아니요. 바로가 꿈 꿀 때요. 언제 기억해요? 언제 나간 장관이 기억해요? 바로가 꿈 꿀 때 그때 뭐예요? 예, 장관에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시간표예요. 왜요? 장관이 되고 중요한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0이 넘어야 돼요. 요셉이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이에요. 소년이 되었으면 소년이 돼갖고 바로의 꿈을 해석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가 청소하고 보디바리 집에 다시 청소하러 들어갔겠죠? 복귀했겠죠? 복귀?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바르게 세우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직을 발견하고 누려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직의 이유입니다. 자, 전 세계가 뭐냐? 멸망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오직이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오직. 앞으로 복음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서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오직.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답이 되지 않단 말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이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답이 안 되는 인생이다. 사실상 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니 이 말 저 말 다 듣고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전혀 거기에 대한 뭐요?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 뭐요? 오직을 찾을 수가 없는. 여러분요, 그리스도로 충분해져야 되거든요. 앞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이 시대는 뭐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오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해보라니까요, 지금. 자,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그게 옳다 틀리다. 단순하게 그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동성애가 맞다 틀리다. 그게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순리에 어긋나는 거고 그건 영적 문제라니까요. 앞으로 그걸 다 허용하고 그러면 시대가 100년, 200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누구 전략입니까?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오직을 자꾸만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과 이 재앙을 막고 해결할 수 있는 이 멸망과 재앙을 해결하는 오직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답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기록된 대로 창세기 4장에 6장 14절에 12장 1절로 3절에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시대마다 멸망으로 치닫는 그 시대를 구원하고 살린 해답,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오직,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의 충분함, 그걸 발견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힘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 힘없어 보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요? 시대를 살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성공자들을 안 쓰시냐? 그게 아닙니다. 성공자들은 이미 다른 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돈이면 전부 다른 게 먼저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뭐요?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말고 지식이, 세상 지식이 먼저 들어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 이게요 자꾸 올라옵니다. 사람들은 공부 못하란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 누리면서 공부 잘해야지요. 성공하지 말란 말이야. 돈을 벌지 말란 말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성공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성공 그 자체가 목표라. 그래, 하나님이 힘없는 것 같지만 갈릴리 어부들 같은, 요즘 말로 하면 촌놈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뭐요?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죽어도 좋을 수 있는 사람들, 네 예수 이름으로 말하면 죽여버린데도 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성경은 공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아멘. 재앙을 막고 앞으로 올 이 멸망과 전쟁의 시대를 막을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 어떤 사람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경을 다 알아야 된대요. 여러분, 성경 다 알아야 구원받아요?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지. 내가 성경 66권에 몇 장 몇 절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은 지옥 갑니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이제 남은 인생 복음을 누리도록 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그게 뭐냐? 전부 복음의 증거들 아닙니까? 그걸 하나하나 알아가고 누려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성경도 똑같은 장절만 해도 좋겠지만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같이 은혜 받고 인도받아 가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위에 뭐 더 필요합니까? 더 알아야 돼요. 더 알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글로 아는 것 말고 날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라 그랬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예전에 막 성경을 막 파고 또 이렇게 알아야 그게 예수를 알아간다는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순간순간 문제가 올 때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이 복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고 기도하는데요. 이제는 이 길은 이런 말하자면 능력과 이런 힘들이 조금씩 자라가는 거 있죠. 이제는 요거밖에 못 참았으면요, 요만큼 참을 수 있게 되고요. 이제는 요거밖에 못 기다렸으면요,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고요. 여러분 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알아가요. 멸망과 재앙을 해결하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 오직의 내용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해요. 나에 대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제 성령 충만함 누리는 곳으로 들어가면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답으로 누려져야 돼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게 나에게 뭐요?
진짜 행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나의 뭘로요? 능력으로 날마다 체험되죠. 다른 거 많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강단의 말씀 다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내가 어디 서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하고 내게 주어진 현장에 누군가 하나님 구원 얻을 사람 하나 맡겨주시거든 복음 전해서 구원 얻도록 심부름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있는 사적인 개인적인 일이어도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요 소통하세요. 소통. 보면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도요 전부 사적인 만남들도 전부 전도 대상으로 보면서요 소통을 하니까 어때요? 그게 전부 전도 현장으로 보여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는 것도요 저한테 소통해 주세요. 아멘. 같이 소통하고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 어마어마한 전도 현장에 가가지고 그냥 나 혼자만 딱 만나고 나 혼자 일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소통해요. 교회 구역과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현장에 있는데 이 현장에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이 사람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소통들을 다 하면서 사람을 살려가야 돼. 자, 교회의 오직입니다. 교회의 오직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요. 뭐요?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뭐가 돼버립니까? 원네스가 돼버립니다.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 모여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교회의 오직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무는 현장, 머무는 지역 그 모든 현장이 모여 이제 전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봐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속여가지고요 이 사람을 막 속일 계획을 세웁니다. 막 속여가지고 그건 귀신한테 잡힌 거죠. 그거는 어떻게든 여러분 어때요?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서 그 사람이 개인과 가정의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처럼 그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살릴까? 아멘.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줄까?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노래 보니까 너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이런 노래 했었던데 당신 같은 사람 또 없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듣기 좋은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러니까 야, 네 같은 사람 또 없다. 우리 이승근 사님 같은 사람 또 없어요. 여러분 전부 전도의 문이라. 우리가 이거 누려지잖아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하나를 깨뜨린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성취되는 교회의 오직. 야, 하나님이 영세 전부터 준비해놨던 응답이 실현되어지고 응답되는 교회. 아멘.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응답이 실현됐다면 자, 오늘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모인 현장마다 오늘 이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요엘서 2장 28절에 또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가는 현장에서 또 성취된다. 이게 땅 끝까지 성취되라고 하나님 말씀 주신 거라니까. 말씀이 성취되고 뭐가 일어나요?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이제는 어떠뇨?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전도의 문을 누리고 그리고 뭐요? 말씀이 성취되면서 제자가 일어나는 응답을 이 응답을 싹 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제 이 사람들이요 어디를 가나 뭐냐 이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이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보면 좀 이 복음 안에서 이것도 여기로 가려고 하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오직을 찾는 것으로 가려고 하니까 가끔 뭐요 나한테 힘든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대요. 그때마다 넘어서고 복음에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갈수록 보면요 여러분요 어쨌든 갈수록 이 속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되세요. 예. 갈수록 또 여기서 멀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갈수록 여기로 와야 돼요. 여기로. 이 오직의 응답을 누리는 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의 오직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3장 이후에 로마서 16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현장의 오직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모든 현장에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사마리아 살리는 방황하는 성도의 현장을 보고 사도행전 9장의 핍박자 사울을 오직으로 바꾸는 전도자로 바꾸는 오직의 응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 사도행전 곳곳에 일어났던 여러분 오직의 응답을 누렸던 성도들의 증거가 전부 누구의 현실로? 누구의 현실이 되기를? 나의 현실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이거하고 반대되는 이 멸망과 재앙의 오직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이 복음 안에서 내요 이 각인뿌리 체질을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자리에 내가 서게 돼요. 어느 날 사도행전 6장에 분장 일으키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게 되고 어느 날 사도행전 7장 8장에 뭐요? 돌로 사람을 죽이는 핍박자의 자리에 내가 거기 서게 되고 복음을 가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유대인의 자리, 종교인의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게 내가 거기 서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거기 서보면 안 되잖아요. 이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나의 오늘의 오직.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내일 그런 거 계산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이 속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직의 삶, 이것에 뭐가 있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찾아내기도 해야 되지만요, 숨겨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오직이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모든 축복들이 다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보이게 숨겨져 있어요. 특별히 뭐요? 교회사의 흐름을 볼 때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이 힘해지고 복음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냐? 이 교회의 모든 역사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사단은 어쩌든지 교회와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희미하게 놓쳐버리고 복음을 없애는 쪽으로 자꾸만 교회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배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만 하고 그걸 강조한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창대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니까 이상한 교회다. 창대교회는 마귀이야기, 사탄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다. 예,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정상적으로 안 보겠나 싶습니다. 왠 줄 아세요? 1년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 말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쩌다 유행처럼 예수 믿는 교회 돼버립니다. 날마다 예수만 그리스도요. 근데 마귀가 뭐 한다고요? 시대마다 복음을 없애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쩌든지 먹고 마시는 쪽으로, 어쩌든지 의식주 중심으로, 어쩌든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어쩌든지 세상에 노는 유희와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이 계속 문화를 가지고 속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버티란 말이 아닙니다. 누리세요. 아멘. 오직을 찾아내면 여러분요 이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오직을 찾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뭡니까?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할 때마다 뭐냐? 회복하려고 하는 단체와 개인을 한 번도 빠짐없이 뭐라 그랬냐? 이단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데 이단이다?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됩니다. 진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어요, 사람들도. 그런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복음을 전하는데도 뭐요? 이걸 회복하려고 하는 단체를요. 그러니까 진짜 이단은 못 잡고 진짜 이단 아닌 이단만 잡아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지금요 온 난리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에서 이단이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라고요? 한국입니다. 진짜 이단도 많아요. 자칭 하나님만 해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가 하나님이래. 지가 보혜사고 지가 하나님이래요. 그게 몇 명이라고?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한 건 해보세요. 뭐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말세가 되면 거짓 영이요, 미혹하는 영의 활동이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이라고 다 믿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영은 거짓 영이다. 요즘 이단들은 하도요 또 똑똑해져 가지고요 성경 아주 제대로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이단이라는 뜻이 뭐냐? 다 똑같습니다. 막 똑같은 것처럼 갑니다. 결국엔 마지막이 달라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봐요. 교회에 숨겨진 부분이 있어요. 교회 사회도 있고 교회에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중직자와 많은 성도들이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해요.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말해요. 여기는 철학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다. 여기는 과학 이야기하는 데 아닙니다. 이 강단은. 여기서는 여러분 세상에 신문에 나온 광고 이야기하는 데가 아닙니다.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경의 많은 증인들이 누렸던 그 그리스도와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만 믿고 듣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말하면 안 돼요. 자꾸만 다른 걸로 갑니다. 다른 목적을 찾아가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뭐요? 오직 뭐요? 진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버려야 돼요. 아멘. 나 그리스도 한다 그러면서 혼자 독불장군처럼요. 아닙니다. 말씀과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방식대로를 많이 주장하고,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숨겨진 이걸 찾으라고 말이에요. 다른 것 말고 교회에 이것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 것 때문에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핍박을 감사하게. 사도 바울이 이단이라고 정죄받았다니까요.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시대의 교인들, 그 시대의 중직자들, 그 시대의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우리가 자칫 복음 안 누리고 자꾸만 다른 나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가 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 가로막는 자리에 서 버리는 거예요.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이 오직, 복음의 오직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현장에 숨겨진 부분이 뭡니까? 사람들은요, 야, 대단하다고 합니다.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고, 너무 멋있다고. 세상에 또 막 건물 보고 화려한 거 보고, 야,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있고 부럽다고. 진짜 성공자들을 부러워하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가가지고요, 야, 세상 너무너무 화려하다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뭘 못 봐서 그래요? 숨겨진 부분을 못 봐서 그래요. 숨겨진 오직을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현장은 지금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요? 반드시 뭐 할 거요? 멸망할 오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겉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포장되어 있죠.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죠. 겉으로는 정말로 뭐요? 의리의리하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현장에 숨겨진 부분을 봐야 안 부러워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이 부럽다고 휩쓸려가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놀고 다니는, 저는요, 제가 진짜 부러웠던 친구들이 있다니까. 학교 다니면서, 야, 마음껏 놀고, 교회를 안 가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잘 사는 내 친구들, 우리, 이름 이제 이야기, 요즘 우리 친구들이 메시지를 들을지 몰라서 이름은 말 못 하겠습니다. 우리, 먼수하고, 먼시기하고, 먼선이하고. 얼마나. 또, 우리 반 친구들 뭐야? 미팅을 해가지고 1차만 간 게 아니고 2차, 3차까지 갔다고. 그 말을 들으면 어때요? 춤이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나도 그리 살아보고 싶은 거. 아, 자식 멋있다 하면서. 이제 그 멋있다는 생각하고 나 혼자 집에 돌아가가지고 시달린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친구들 보고 멋있다는 생각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요, 내가 복음이 그리스도의 오직이 발견이 안 되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부럽대요. 내 친구들 공부도 나보다 더 잘하고, 그리고 대학교도 막 나보다 쭉 들어가고, 직장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부럽대요. 진짜 부럽대요. 근데요, 사람은 끝까지 살아봐야 돼요. 지금은 안 부러워요. 뭐 그 친구들을 무시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성공, 세상의 뭐요? 대단한 명예, 그 이면에요, 그들 안에 말할 수 없는 숨겨진 고통과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대로,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문제, 사탄의 문제에 걸려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이니까 이제는 안 부럽고 오히려 뭐요? 불쌍한 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거기서 뭐가요? 아, 나는 이제 평생에 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나의 오직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오늘 목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그렇고 또 오늘 그렇고요, 이 예배하면서 최고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 왜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줄 압니까? 이 예배를 통해 뭔 흐름을 따라가요? 이 창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흐름을 오늘 또 보는 거예요. 아, 이 오직의 응답,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어때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지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뭐가 있습니까? 은혜 있죠? 해답이 있죠? 이걸 가지고 뭐요? 나머지 6일 동안
묵상하고 답을 찾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전혀 삶과 상관없는 말씀을 붙잡지 말고 이제는 말씀 그것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삶 속에다가 뭐 시켜라? 적용시켜라. 누려요. 전 이번 주에 계속 천사 동원하면서 막 천사가 이제 동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 오직의 이유와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오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데 천사 보내주세요. 상관없어요. 안 해도 천사가 동원돼요. 우리 그런 신앙 이제 천사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정도 기도 말고 하나님이 뭐요?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서 천사를 보내놨다니까. 자, 그걸 기억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천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구걸하면서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이미 와 있다. 그걸 믿고 가라 그 말이야. 자, 그렇게 해서 걸어갈 때 이제 뭐요? 여러분의 오늘 속에 그날 담아 놓으신 그날의 오직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응답입니다. 확인하고 우리가 아직도 막 자꾸만 내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기준들이 있으면 그거 내려놓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것부터 도전해요. 아멘. 말씀을 그냥 막 잘라서 듣지 말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 삽니다. 또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중요한 오직을 발견하는 축복의 날 되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 한 가지 방법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수만 가지여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 복음 안에서 오늘 주신 이 교회와 또 하나님 내게 주신 현장과 내 삶 속에 하나님 준비되어져 있는 오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쳐다보지 않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면의 오직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